이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이 세상을 보면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득실거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 등등등 이 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현대 이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가 이미 그런 이단들에게 잠식당하거나 먹히거나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여기에 플러스 율법까지 함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어라는 이 유대화된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1세기 초대교회에는 아직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신자들은 새신자와도 같은 그러한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이 율법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역시도 그와 동일하게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신자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역으로 진행합니다. 또 이것이 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뒤바뀐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행위라는 이 율법에 묶여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관습,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러한 제목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자유와 또 그 자유에 따른 어떠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세기를 한번 살펴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단연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죠. 그 약속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항상 그 말씀으로 붙잡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닐지언정 내가 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된 복을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요 바로 이러한 점을 공략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에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이 29절, 3장 29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고 너희는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4장 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유업을 이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바울은 이제 3장에 이어서 아까 좀 전에 본 29절에서 후견인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 4장 1절에 이르러서 이 유업을 이을 자, 제가 후견인이란 말을 잘못했네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3장 29절에서 말씀했는데 4장 1절에 바로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이 1세기 로마 시대를 이 시대적 문화를 고려했던 다윗이래요. 바울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굉장히 좀 훌륭한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1세기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 로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이 상속제도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리베랄리아라는 상속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집안의 상속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자는 14살이 되는 해에 그 아들은 후견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견인이 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이 대체로 누구였느냐? 대체로 그 집안의 청지기, 그 집안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아들이 종의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후견인이 자녀를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훈계하고 교육하면서 상속자로서의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비록 상속자라 할지라도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집안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속권의 권리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간에는 그 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인정한 시기가 되면 비로소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법의 이름이 리베랄리아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의 리버티, 자유의 이 어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속자인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청지기는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그 후견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또 앞장, 갈라디아서는 3장과 4장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앞장의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교사, 우리의 후견인은 율법이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가 우리의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후견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지킬 수 없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그러면 나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줄 것인가?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즉, 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이면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바울이 1절 2절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이 예화를 던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던 자다라고 조금 전 3장 24절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가 과연 언제를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약 1400년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너무나 잘 알죠. 율법에 정말 죽자사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때로는 혼도 나고 징계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돼서 누가 움직이셨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율법이랑 이 아들을 보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신의 존재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 놓인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셨냐 하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걸로 우리가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그럼 예수님이 이 시기 가운데 오셨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이때 보냈냐는 거죠. 이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나라도 없던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이 시간에 돌아보면요, 왜 이때였는가라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이 확실하게 확립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즉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 세계 온 지역의 모든 길이 다 뚫렸을 때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 치안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런 안전지대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복음이 로마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라는 이 언어로 이 로마 전 제국에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만 잘하면 어디로 가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메시아를 열망하던 정말 간절한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게 되니까 제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제발 이때 와주세요라는 마음이 가장 컸을 때가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야만 하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잘 흘러갈 수 있는 최고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때가 참에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율법 아래 와서 뭘 했다고 합니까? 율법 아래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란 말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 속량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즉 4절과 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대부분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냐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부를 일이 있으면 아도나이 즉 주인,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쓸 때도 여호와라는 성경 글자를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쉽게 말해서 주종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종 관계 안에서 주인께서 주신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목숨까지 걸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종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종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을 치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분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의 피로 너희를 사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진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꾸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행한 일을 아버지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 아래에 있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 아들로, 내 딸로 너희를 여겨주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이것을 우리가 양자 삼음이라고 하죠. 이 엄청난 신분의 상승, 종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또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누구로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럼 이제 아들로 살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명분은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취약합니다. 하루하루 죄를 쌓으면 쌓아갔지 죄와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은 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명분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고 따라오게끔 어떤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6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분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율법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는 깨닫는데 이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율법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까지는 가요. 그러면 절대자의 존재를 이제 찾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절대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도팀이 마지막 노방 전도를 했는데 우리 전도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니까 바로바로 탁탁탁 와닿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듣고 믿을 만한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인간은요,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주님에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종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8장 14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많이 드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죠. 율법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교회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과거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집니다라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확신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이어서 로마서 15절,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굉장히 말씀이 비슷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했던 내용에서 이제 연장된 것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노란 글씨에서 뭐 한다고 하셨죠?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어린 이제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대답하는 나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긴가민가 하고 그냥 억지로 분위기 파악하고 그냥 아멘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신에 차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건지 나 스스로는 잘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걸 확신하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방금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신앙의 짬 좀 찼다라고 이렇게 의스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봉사 열심히 해서 교인들에게 모범이 돼야지, 이걸 선한 의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범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로서 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타인의 기쁨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제 종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종되었던 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멘트입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누구의 공로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공로인가라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 안에서 일어난 핵심적인 분쟁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종되었던 자, 율법에 눌린 채로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셨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또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이 구원을 지금까지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이면 무엇을 받습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의 자산이 무려 개인 자산만 2,700조가 넘는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삼성, SK, 한화, 현대 어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기업의 총수들 8명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진풍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을 보고 어떠한 또 재미난 말들이 있었냐? 내가 하루라도 좋으니까 빈살만의 양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빈살만의 아들이 된다면, 내가 2,700억을 상속받을 아들이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영신교회도 의리의리하게 네. 제 소망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빈살만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훨씬 부유하고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업적으로 쌓은 것이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쌓은 것이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이며,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놓인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은혜의 결과, 즉 삼위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받은 자녀로 유업 이들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인 영적인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어엿한
영적인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삶에서 잠깐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특권적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담을 받으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억지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율법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짓눌림, 신앙적 짓눌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특권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했던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던 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죄의 종노릇했던 것이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제 유업을 이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본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존귀한 자였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3위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유업을 이룰 당신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자산에, 이 땅의 시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입술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